네,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또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와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일들을 막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개인과 가정들, 우리 믿음의 모든 우리 권석들 가운데 우리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께 올려드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크신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참 모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우리 능력 있는 생동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기도와 말씀과 절제와 또 선한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참 주님을 더욱더 쫓아가는 신실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모든 또 행사들과 또 모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며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백전자매님 팔과 무릎과 또 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전인격적으로 또 온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유승현 집사님 이제 우리 지난주에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또 이제 다른 치료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참으로 방사선 치료 등 여러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다운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강건케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있는 또 우리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또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니 우리 또 이원영 선교사님의 강건함을 또 김요한 선교사님 우리 또 혀를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렘박 쪽을 섬기시는 로날드 아디샤오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람풍웨이 카난족을 위해서 섬기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계십니다. 또 우리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우리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우리 세 분에게 주님께서 영역을 더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 후원자들 붙여주셔서 참 2021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 열어가시고 우리 피난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드리며 주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위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피같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과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여 세대가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세 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아버지 늘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주여 이것을 묵상하며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우리 환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전자매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 아시오니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유승현 집사님 항암 치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또 앞으로 방사선 치료와 여러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몸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이 전사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사역하며 공부하며 지친 영과 몸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원영 성기사님 우리 김요한 성기사님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달려온 주의 종들입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여 아버지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렘박 쪽을 섬기시는 로날드 아디샤오 선교사님 하시사 그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위험성이 있지만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지혜롭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람풍웨이 카난족을 섬기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그의 가정에 축복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아버지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를 받으며 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 구세주요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가 되실진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특별히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며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인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참 무력하다. 우리가 21세기 최첨단의 기술과 과학, 의학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누리고 있지만 아무도 이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를 못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미 많은 생명을 우리 잃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굉장한 것 같지만 진짜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참으로 더스트밖에 되지 않는, 이게 조그만 것밖에 되질 아니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란. 우리 욥기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입 기운에 사람들이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의 원인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은 진짜 벌레만도 못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그런 인간들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46편에 보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앞으로 점점 세상이 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믿건 안 믿건 세상의 종말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어떠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종말론은 항상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점점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이 시대를 민감히 우리가 잘 읽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5절을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I am Christ,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이런 거짓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우리 통일교 문선명 씨부터 해가지고서 신천지의 이만희 씨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도 데이비드 코레시 같은 분, 그 오래 전에 참으로 텍사스에다가 여기가 이제 구원의 땅이다 그렇게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또 이렇게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큰 비극이 있었는데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진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를 보게 되면 전쟁에 대한 그 징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나라들 가운데 전쟁, 이것이 더 확장이 되어 가지고서 이제는 뭡니까? 진짜 더 bigger cluster,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념이라든지 그것이 그래 가지고서 이것이 연합체를 이루어 가지고서 이제 더 큰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얘기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가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 전쟁이 그때도 있었지만 이제 일어나는 전쟁들은 더 무서운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될 것이죠.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1차 대전에서 900만 명의 전사들이 있었고 2차 대전에서는 군사 사망자만 2,400만 명, 민간인까지 포함을 해서는 7,300만 명의 사사 사망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전쟁입니까?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예고를 하셨죠. 뿐만 아니라 7절을 보게 되면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한두 곳이 아닙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매년 굶어 죽는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1,500만 명 이상이 넘는다 그럽니다. More than 15 million die of starvation.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1,5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숫자를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특별히 이제 IT에 가서 몇 년 전에 이제 IT에 처음으로 갔을 때 너무 현실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IT는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더라도 부족해서 4끼, 5끼를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거기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가난해서 죽어가는 사람. 북한에도 그렇고 우리 이 땅에는 아직도 이 가난 때문에, 기근으로 인해서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건 아마 쓰나미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했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이제는 뉴저지에도 가끔, 아직은 이제 미진이지만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자, 네 번째는 뭡니까? 환난과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9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거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을 놓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거기 14절에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쉽게 편안하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자들이, 순교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복음 뭡니까? 항상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이 지구촌에서 10만 5천 명 넘게 순교하고 있다 그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 요새 우리 아프리카의 네이션 같은데 에티오피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죠. 우리 중동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 당했죠.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또 한 가지의 어떠한 사인이 있게 되는데,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세계적인 무질서를 놓고서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되겠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가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이게 진짜 기본적인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서로 잡아 죽이고 헐뜯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깨지고 있습니까? 이혼하는 숫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성폭력이라든지 그 어린 자녀들을 학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원인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도 무질서하게, 사회가 무질서하게 됩니다. 진짜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이제 대환란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죠.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동안에 환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일어나서 진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고통의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4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처음부터 주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이런 거짓 가르침, 거짓 그리스도를 쫓아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요새 보게 되면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 지식층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진짜 거기 들어와, 신천지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된다, 이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서 그것에 빠져.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이단,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를 그냥 다닌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고, 또 어떤 궁금증이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런 불만족이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 가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어딘가 가서 누구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딘가 가서 좀 새로운 가르침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찾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진리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 실생활,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붙드십시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괜히 무슨 뭐 새로운 가르침이다 해가지고서 혹하셔가지고서 그런 이단으로 여러분께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진리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바로 전에 있어야 될 그러한 혼란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뭐 재난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너무너무 막 겁이 나고 두려워가지고서 자기 일상생활을 다 접고서 뭐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 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면 아무리 마지막 날이 오게 되고 대환란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구원의 그런 완성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화스러운 곳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고 칭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부터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화의 과정을 걸쳐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쌓고 마귀와 싸워 이기며 영적 싸움을 우리 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뭡니까?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재난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본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를 보면 모든 징조들은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딱 한 가지 긍정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국 복음. 마태복음의 주제가 되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 나라가 개념이 아닙니다. 나라 안에 있는 여러 종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면 그때 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선교학자들이 지금 지구촌에 한 6,000개, 7,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했든지 아니면 들었다 할지라도 너무 빈약해서 스스로 전도를 하지 못하던 그러한 종족들이, 우리가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 세상에는 한 2만 개 어떤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종족들이 한 13,000개, 4,000개 되고 한 6,000개 정도, 6,000, 7,0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천국 복음이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놀랍게 빨리 이것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6,000개가 아니라 3,000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선교학자들의 어떤 기준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분명한 두 가지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 그런데 이 전파되는 과정이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지고 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때를 가장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또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자, 성경 말씀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주님, 자, 모든 징조를 볼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이 땅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